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참고적으로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27장 5절에서부터 한 8절까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당시에 이제 그때 그 초강대국이던 바빌론 왕이던 느부갓네살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빌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초강대국이던 바빌로니아가 주위의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복종시키는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데로 돌아가서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5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만 복종할 것도 아니고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백성들 또는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이 정부에 대항하고 불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래서 이제 김종필 씨가 이 귀절을 들이댔던 건데, 왜 교회가 자꾸 들고 일어나서 정부에게 대항하느냐? 너희 성경에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셈이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귀절은 옛날 얘기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시죠. 13장 6절. 예레미야? 로마서 13장 6절. 적극 대항하는 게, 네? 적극 대항하는 게 그 불법 정권에 대해서는 적극 대항하는 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야당은 지금 같은 야당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상식적인 얘기고 오늘 성경에 비춰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당한 생각과 부당한 행동을 가지고 부당한 인도를 위해서 걷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눈물나지만 내 의무는 결국 조세를 내야 되는 게 사실은 의무가 아니겠는가는 생각이거든요. 싫죠, 진짜로. 내기도 싫죠. 요즘 같으면 세금도 내기 싫은데, 그러나 그들이 범법을 한다고 나도 같이 범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이제 또는 스탈린이나 이북 같은 경우에 우리가 김종필 씨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사실은 스탈린에게 복종해야 되고 김일성에게 복종하는 게 맞고 네로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되겠죠? 성경이 과연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게 과연 그렇게 하라는 소리냐?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히틀러에 대해서 일본 군국주의를 저하는 아베 정권이나 뭐에 대해서 다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아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소위 우리가 양심 세력이라는 만약 크리스찬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 사람들은 하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다고 봐야 되느냐? 우리 경우를 생각하면 얘기가 복잡해진다고 하면 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은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겁니다. 정권 그다 하나님께서 온 그 정치적인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에 대한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뭐에 대한 것인가? 크리스찬이 어떤 것을 경계하려고 한 것이냐? 크리스찬이 정권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저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볼 때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내용이 그런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책임, 시민으로서의 책임은 나한테는 없다. 나는 버스 타고 가도 나는 지금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니까 나는 돈 안 내도 그냥 가도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땅 일에 필요한 어떤 세금 같은 거는 나는 이미 해방된, 나는 그 위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이겠느냐? 아니면은 지금 과연 이제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어떤 세상 권력이 이제 그릇되는 것을 보고 항거할 때 no, 그러지 말고 복종해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가 늘 강조하던 것이,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반드시 요한계시록 13장과 함께 읽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 로마 정권을 이제 악하다고 여기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물론 말씀으로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요, 설교에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자연 법칙을 갖고도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가 무슨 연력학 무슨 제1법칙, 제2법칙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칙을 갖고도 다스리시기도 하고, 근데 그 힘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로, 그 만유간의 힘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주지 않았으면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 권력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진리만 갖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질서를 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세속 권력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그 정치 권력이라든가 또는 정부 조직이라든가 하는 것들에는 이 땅의 어떤 진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된다. 그걸 무시하고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오히려 아니겠습니까? 저 뒤에 가면 세금도 바쳐야 되고 관세도 바쳐야 되고 마땅히 그 존중해야 될 어떤 권위를 다 존중해야 된다.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마치 우리는 그저 세상 권력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속력과 이런 것이 없는 것처럼 이제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자면 사실은 정권 잡은 사람들도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력. 이건 그죠? 내 욕심 채우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억누르고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게 얻은 권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라고 주신 권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사실은 거기 이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권력을 행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제 존중은 하지만 우리가 존중하는 그 자리가 잘못됐을 때는
그 존중하는 그 자리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것을 바로 잡아가야 될 책임도 사실 여기서 이제 책임 없는 걸 경계하는 것이지 책임 없는 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존중하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정부에 대해서 순응하느냐, 저항하느냐, 항거하느냐, 프로테스트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글과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여당 편에 서라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만 봐도 너는 대통령에게 순종하고 여당 편에 서라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세력, 정청 이것들을 이제 난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니까 그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그래서 나는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뭐 관세도 안 내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하지 말아야 되지 하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하면은 걸려가지고 내가 세금 포탈에다 아주 걸리면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의 행동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다가 이게 이거 하나님의 뜻에 이게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되지 하는 것보다 내가 가다가 걸리면 벌금이 7만 원이 나오지. 그래가지고 빨간불에 쓰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교통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마음대로 다니면 세상에 마음 놓고 다닐 거는 뭐 장갑차 같은 차밖에 없을 겁니다. 작은 차 갖고 다니는 사람은 뭐 딱 죽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국 같은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 어떤 정부 조직, 정부에게 맡겨진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피조물들을 이제 다스리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뭐 권세 그건 세상 것들이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의 자녀니까 그런 거 뭐 이제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진노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생각에 양심이라는 게 누적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뜻이 이거는 안 될 거다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은 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법을 따라야 되고 또 내가 법 속에서 사는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런 걸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몇십 년 동안 이거 했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이거 너무 자꾸 딴 데를 생각을 하다가 결론은 그 밑에 이렇게 보면 답이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답을 이렇게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심.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모든 자에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드리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드리며 두려워할 자에게는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 이거가 그저 답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지금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여기 얘기는 안 하시고 이제 그 위에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 이해시키시고 저는 여기 보니까 사실 포인트는 사실 현재로 와서 더욱더 경제 문제로 가서 세금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지금 세상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권세의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하도 종교인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독일 같은 식으로 종교세를 받아야 되지 않냐, 또는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죠. 왜? 세상에 그래도 그 그리스도인들이랄까, 이 종교가 어떤 면에서든지 선하게 살고 앞장서서 이렇게 본을 행하고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대래 이건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세워지니까
이것도 어떤 권력이랄까 이런 걸로 일단 틀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먼저 그것을 그 위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가지고 있는 권세로 인해 가지고 종교세도 만들고 돈도 가져와야 법령으로 만들어서 받자고 이런 얘기가 지금 그게 참 좋은 얘기인데 나는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 오래전 얘기 불과 몇십 년 전의 얘기인데 한 20년 전 모르면서 이제 그 흑인 학생 하나가 신학생인데 이제 갑자기 아파가지고 거기 이제 침례교 병원 루이빌에 침례교 병원에 갔는데 우리는 당시 못 봤습니다 하진 않고 응급실에 온 사람을 계속 보진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몇 시간을 뒀는데 딴 사람들은 계속 케어를 하는데 이 사람은 받아놓고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도로 나와서 하다가 거기 사실은 천주교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천주교 병원에서 뭐 거기 갔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천주교 병원에서 또 그랬다네. 그걸 침례교 쪽을 자기는 형제들이 잘못한 데서 우리가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해줬대요. 그런데 그 뒤로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것이 그 어떤 차별금지법, 디스크리미네이션 거기에 대한 이제 걸리게 됐다.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때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땅히 뭐 흑인이건 누구건 치료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하지 못하던 것을 지금 정부가 헌법이 말하자면 법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런 어떤 차별적인 것을 못하도록 성경이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정부가 하고 있다. 정치 권력이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